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들이 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광야입니다. 뭐라고요? 광야. 광야는 성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물이 귀하고 그야말로 전갈이라든지 극한 지방에 사는 그러한 곤충들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광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헤매일 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광야는 우리 몸뚱아리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성서에는 나옵니다. 들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기 어려운 광야지만은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전 세계 유명한 수도원들은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살던 장소도 벌판이 아니라 꽃밭속이 아니라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에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구세주를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 갔습니다. 유명한 수도원 성인들이 사막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유혹의 장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말 뜻은 광야는 인간의 몸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때는 다른 어느 장소보다도 하느님과 인간이 만남을 갖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십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꿰어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광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악마는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유혹을 할 때 놀라운 것은 악마가 놀랍게도 성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세 가지 유혹은 첫 번째는 자기 배를 채우려는 유혹을 하고, 두 번째는 남을 제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유혹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존심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자존심을 높이려는 이 유혹은 마지막에 나오는 유혹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혹보다도 더 강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악마에게 당한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어보라 하시오. 악마는 교묘하게도 이 말을 할 그 시기가 언제냐?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40일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나 이제 드디어 40일 동안 단식했어 하고 안심이 들어갈 그 순간에 공격을 합니다. 나 오늘 고백성 잡아서 속이 다 시원해 하고 고백서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공격을 합니다. 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악마는 공격을 합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들지 않으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 몹시 배가 고프셨다. 돌이라도 삼키고 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우리 굶을 수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밥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이 유혹이 큰 것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돌멩이 가지고 식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나무떼기 가지고 햄버거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큰 겁니다. 아예 언감생심, 꿈도 꿔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 되는 유혹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사제들 가운데 교황이 되는 유혹받은 사람 손 들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교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신분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큰 유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눈만 감으면, 손만 뻗으면 내 손에 달콤한 것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하지, 아예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것 가지고 마귀는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눈 한 번만 질끈 감아라. 그러면 달콤한 거 생겨. 너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그냥 그 돈 봉투 주면은 받아. 너 위치에는 얼마든지 그거 돈 봉투 받고도 안 받은 척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유혹이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혹은 능력의 남용에 대한 유혹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남용할 때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과 비슷한 유혹을 받는 겁니다. 물론 먹는 데에는 여러 질과 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린 배를 보리밥으로 채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비싼 수입 상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의 유혹은 항상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끝없고 힘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밥의 유혹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밥의 유혹은 능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남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역시 밥에 대한 욕망처럼 원초적인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원초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비단 권력을 쥔 소수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생물이 존재하는 곳에는 온갖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욕망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더욱더 큰 권력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또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힘센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해지려는 유혹을 우리들은 많이 받아왔습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권력만 가지면 너는 왕이야. 절 한 번만 해. 나랑 타협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세 번째 유혹은 당신이 하느님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천사들이 당신의 두 다리가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게끔 밑에서 가뿐하게 받아줄 것이요.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이 말 뜻은 예수, 당신, 그대가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 자신을 보여주시오. 자존심과 자만심의 유혹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지 한번 과시해 보라는 겁니다. 이 유혹이 세 번째 유혹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상했을 때 배고픔보다 더 큰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열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너의 자존심을 저 인간이 상하게 했으니 너도 복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지금 간단히 세 가지의 유혹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밥의 유혹, 다른 말로 능력을 남용시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돌멩이 가지고 진수성찬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참는 것이 어려운 유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 권력 다 주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유혹을 건드린 겁니다. 지금 너를 깔보고 있는 사람들 많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네가 하는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너를 목수라고 하찮게 여기는 인간들도 네 앞에 많이 나타날 거야. 그 인간들 꼼짝 못하게 내가 권력을 주겠다. 세 번째는 한번 뛰어내려 봐라. 당연히 천사가 너를 지킬 거 아니냐. 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한번 좀 과시해봐. 폼나게 한번 좀 살아봐. 자존심에 대한 거 유혹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유혹의 연속입니다. 밥과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자존심의 유혹 등의 노예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자주 이기기보다는 유혹에 질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침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유혹의 광야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광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는 도구를 예수님께서 뭐로 쓰셨는가? 성경을 가지고 마귀는 덤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따구리로 소리를 지르고 악마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내쫓았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악마가 하는 말은 위선의 말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악마는 찍소리도 못하고 세 번의 유혹을 하고 물러났던 겁니다.
유혹과 시련의 광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광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련과 유혹의 현재 장소로 변질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평화로운데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리고 하느님과의 끈이 자꾸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련의 장소라고 그런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시련과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을 한 다음에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면서 뭐라 그랬느냐?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그 못된 놈이 예수님에게 지고 난 다음엔 완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아들을 내가 오늘은 물러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너를 유혹할 거야. 그 유혹은 실제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그 고통 인간적으로 당하기 싫으셨죠.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합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즉시 예수님은 신성의 기도로 그 마귀의 기도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도 또 마귀는 패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다음 기회를 어디서 노렸느냐? 극심한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또 유혹을 합니다. 에이구 꼬라지 좋다. 에이구 네가 하느님 꼬라지가 이렇다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먹기는 너 이제껏 말짱 속은 거야. 너 버림받았어 이놈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치고 들어오는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그러나 제 영혼을 봉헌합니다. 이 악마라고 하는 놈은 예수님한테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덤빕니다. 하물며 약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들, 늘 몸뚱아리에 지고 환경에 지고 지 성질에 지고 자기의 악습에 걸려 넘어지는 약해 빠진 우리들한테 마귀들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한 번에 총고해를 받다고 죽을 때까지 성녀로 살 자신이 있냐 이겁니다. 비전 갔다 와서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했다고 하여 마귀가 그 인간한테 손 놓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관뚜껑 닫힐 때까지 우리들의 이 유혹의 싸움은 끊임없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사제도 제1을 읽고 마지막 관뚜껑 못이 박히는 소리를 들을 때야 내가 이제 드디어 사제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아무도 수도 없이 많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 이 사순절 일주일 동안 이 무슨 유혹인가? 핸드폰의 유혹,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은 그냥 레프트 라이트에서 그냥 뭐 막 나오네.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여러분 집에다가 십자가 밑에다가 표를 하나 써서 붙이십시오.
조심, 조심, 마귀 조심. 왔다 갔다 하는 식구들이 그거 볼 거 아닙니까? 조심, 조심, 마귀 조심.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하는 말 3마디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죄 짓는 거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이게 첫 번째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왜 너만 유별나냐? 그 남들 다 그 정도는 죄 짓고 살아. 이게 첫 번째. 요 말도 구호 밑에다 써붙여 놓으셔. 두 번째, 너 아직도 젊어. 얼마나 이 세상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렇게 고신극기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 좀 폼나게 살아봐. 너 아직도 젊어. 죽을 날이 멀었어. 실컷 죄 짓고 나중에 숨 끊어지기 전에 그때 신부 불러가지고 성사 한번 보면 돼. 그럼 깨끗이 살아야 되잖아. 너 아직 젊은데 너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라는 그 말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합니다. 하느님 옆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거 자꾸만 미루게 합니다. 그렇지, 아직 나 젊어. 이 좋은 세상 좀 즐기고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세 번째 말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요번 한 번만 죄에 떨어져. 그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고 요번이 마지막이야. 항상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요번에는 네가 죄 져. 오늘 루카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귀는 덤벼들었다는 거. 그러니 우리들 성령께 매달리지 않고는 그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원초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실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쳤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살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들의